오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셨느냐를 보면 알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치울 때 이게 부러지도록 접더라고. 그래서 내가 힘이 없는지 그렇게 팍팍 못 접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서가 빠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선교 부분은 좀 선교를 하겠지만은 로마서를 하다가 제가 자꾸 이렇게 멈추고 쭉 가지를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느 성경 구절이든지 닭과 힘과 길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그래요. 주일마다. 어느 성경이든지 닭과.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왜 답이 있죠?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이 있죠. 그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요새는 왜 이렇게 저항이 많이 터지는지. 이번에는 또 리디아에서 홍수 났다요. 10,000명 넘어 이상이 벌써 죽었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제 우리도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기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비는 오다가 딱 멈춰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는 곳에는 재앙도 물러가게 있을 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왜? 창세기 3장에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원죄 속에서 죄를 짓고 태어났잖아요. 우리 모두가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의인으로 태어나서 왜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가정도 행복하게 세우자고 하지만 어제 우리 집사님 아침에 내가 지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가정의 지진을 얘기하더라고. 가정의 지진.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맞다. 가정이 안 세워지면 아이들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 행복하고 싶은데 부부가 쪼개져가지고 난리치면 그 어떻게 자녀가 행복하겠어요? 가정이 온전히 막 싸우든지 좀 그런 일이 있어도 가정이 온전하면 자녀들이 삽니다. 일단은 온전한 가정이 되어 있다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 행복의 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힘을 왜 얻어야 됩니까? 우리 살다 보면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 말고 인간적인 힘을 얻으려고 이웃도 찾아가고 뭐 사람도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좀 훌륭한 사람 여러분 그 강사가 앞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되게 훌륭해 보이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만나봐요. 그래도 우울증 가르치는 사람이 우울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코미디의 그 유명한 그 찰리 채플린 알죠? 네. 우울증으로 시달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니까 웃기려고 자기도 웃고 싶어서. 그런 놈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바람은 엄청 피워요. 아인슈타인 유명하죠? 바람 엄청 피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간이요. 어떻게 한쪽으로 뛰어나면 한쪽으로 또 막 쏠려. 문제 투성이라니까, 문제 투성이 인간은. 남자가, 하나님이 예쁘려서, 남자는 어디서 지음받았어요? 흙에서. 여자는요? 폐에서. 재료가 어디가 보급이에요? 재료가 여자가 보급이라 늘 자존심 세. 그래서 이 힘이 없으면 제가요 전에는 이렇게 쫙쫙 이 팔이 올라갔거든. 이번 이후로는 이게 잘 안 올라가는 게 뒤로 하기도 힘들고 아프고 막 그래요. 이게 드디어 나이 들면서 오는구나 했는데 힘이 없으면요. 저는 동물의 세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크다란 그 소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요게 열이 나버려서 화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사냥개를 보내갖고 이 소를 잡아야 되는데 사냥개 10마리가 붙어도 이 소한테 안 돼. 앞뒤로 뒷도를 들이받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힘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요, 뭐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막 공격해서도 힘이 없으니까 당했잖아. 그러니까 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힘이 더 필요합니다. 영적인 뭐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내 지혜 갖고 내 능력을 하다가 보면 지쳐버려요. 그리고 지속이 안 돼. 어제 기뻤다가 오늘 확 쳐지고, 오늘 행복했다가 내일 쭉 쳐지고. 아마 하늘나라 가야 그게 가능할 거지,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으로 오는 힘을 기도하고 구하고, 여러분도 그런 힘 얻도록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여요. 뭐가 보인다? 보입니다, 이제. 아, 내가 여기는 뭐가 이게 뭐를 말하죠?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내가 왜 사냐? 이게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로 안 보이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말씀 안 듣고 내가 뭐 길을 찾아야 하고 다른 책 열심히 보고 막 공부할 거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배운 만큼 돼야지, 들을 만큼 돼야지.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서 뭐냐, 나는 그 다윗이 그 10편 23편 그 병상에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분이 내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 되신 분이 내 이거 다른 부분도 좀 아팠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좀 고쳐주세요. 안 고쳐줘. 나의 목자라면서요. 지나고 보니까요, 은혜였어요. 그게 기도한 대로 다 되면 네가 하나님 해. 하나님이 우리 하는 기도 다 한번 이쪽에서는 비 오지 말기로 기도하고 저쪽에서는 비 오기로 기도하면 어디 기도에 들어줘요? 같은 지역에서 둘 다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인, 그죠? 한쪽에는 옛날에 집신장수 있었잖아. 집신장수는 어느 날에 장사가 안 되죠? 비가 오면 안 되잖아. 반대로 우산장사는 비 오기로 기도. 그럼 어디에 하나님이 발 맞춰야 돼요? 이 길이 보인다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아, 나는 살아갈 길이 보이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요, 우리 어렵게 살 그때보다는 훨씬 지금 낫잖아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또 주님 부르신 날까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오늘,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 첫째는 치유자의 길. 여러분은 치유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치유할 수 있어요. 왜? 이거 가지고 닭과 힘과 길을 발견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거든.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애기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남녀의 결합이 없었죠. 성령으로 잉태됐죠. 근데 그 사람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뱃속에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거든. 그런데도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늙었지만 애기가 못 낳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들이, 자녀들이 한 힘을 해요. 여러분은 기적적으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적으로 태어났다. 일단 목 빼 죽여야 돼. 세례요한 목 빼 죽였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게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든 길 다 갔어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세 번째는 이 답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적었지만 어떤 길이냐면은 배척과 고통과 죽음의 길이지만 사실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첫 번째 이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4절.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교육이죠. 그 다음에 뭘 전파했다? 천국복음을 전파했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다툼의 나라, 마귀 나라, 흑암의 나라가 있어가지고 계속 갈등이 일으키고 네가 있으면 행복했니 네가 있어 불행했니 온갖 소리 다 할 거 아니요. 네가 있어가 아니요. 주님이 함께 있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줘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게 첫 번째 치유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일하면 치유고 우울증 사치유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계시는데, 그죠? 이 사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자기 우울증에 갇혀 있는 거야. 공황증에 갇혀 있는 거야. 조울증에 갇혀 있는 그 속에서 그 생각에 털에서 못 빠져나온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 임했다. 주님이 너희 주인이다. 그럼 너 걱정할 건 뭐 있어? 저 조금 그 코드블루에 쑥 들어가는데요. 야, 요거만 딱 통과하면 천국 가겠더라고. 근데 그게 딱 막보니까 실망, 대실망. 예, 세상은 현실이 그대로 있잖아. 집 사람들 좀 미안하지만 진짜 그대로 가고 싶었다니까. 왜냐, 이제 이 땅의 모든 거는 끝이야. 하나님과 나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 죽기 싫다. 천국 믿습니까? 왜 죽기 싫어요? 쭉 몸은 조용히 받아들이면 되고 감사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지. 그 자살이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목사님 자살이가 갔어. 설교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 분인지 몰라. 나와 비슷해요. 주로 고난, 영광 이런 쪽으로 설교해. 너 예수 믿으면 제대로 고난 받으라. 그래야 영광. 이런 설교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빨리 자살해버렸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놓고 가야 돼요. 아멘. 이 지상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자살한다? 그거는 진짜 유치한 애들도 그래. 개도 자살한다. 안 하죠, 개도. 그러니까 그래놓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쳤다 그랬어. 그죠? 모든 이란 말이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쳤다는 말이 쉬우잖아요. 예수님이 고치면요 약이 필요 없어. 말씀 한번 하면 끝나. 아멘. 여러분이 치유받으려고 막 솔직히 저를 치유한 사람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제 믿음이 더 크게 역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고 싶은데 안 죽어버리잖아. 그거 죽고 사는 자는 뭐고? 살아버려. 살고 사는 자 죽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마음이 평안하고.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두 번째, 흑암결여감. 자,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해서 지금 치유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거든. 여기 오늘 봅시다. 저물매 사탄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뭐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 나오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각인이 되고 체질을 내버리면 흑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고 자기 생각, 세상 생각, 세상에 들은 말들 슬픈 이야기, 슬픈 노래 막 듣다 보면 괜히 같이 슬퍼져. 그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와야 치유받는다 알아? 예수님께 오면 치유받는다 알아. 마지막 세 번째. 치유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데려와야 돼. 누구에게? 여기 데려와야 된다니까. 사람 훌륭하다 해서 가봐. 어떤 사람이 우리 누님입니다. 이종 사촌 누나. 이종 사촌 누나가 암이 들려갖고 서울에 왔어요. 제가 차를 태워갖고 삼성에 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그 또 유명하다는 그 누구지? 윤석전 목사님. 저기 평강에 무슨 얘기지? 온수역. 온수역에는 평강교회가 있어. 어제 평강교회 말고 하여튼 교회 있어요. 그 윤석전 목사님 데리고 왔는데 제 속으로 아이고 그거 낫나?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거고 하나님이 그만 하면 끝나는 거야. 맞죠? 갔는데 못 나왔나? 결국 돌아가셨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들어가라? 사람에게 가지 말고 그리스도께 붙어서 사주주면 감사 안 그러면 안 사주주면 가면 되고 살려주면 복음 전하다가 가면 돼.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 데려가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변개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일일이 몇 천명 그거 어떻게? 야 나는 그때 해질 무렵엔 사람 좀 적게 오겠지. 밤에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자들 애들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좀 적게 오겠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 야 우리 주님 기가 막히죠. 여러분에 대한 치유가 일일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각자에 맞는 그야말로 맞춤형 치유라. 무슨 치유? 우리 주님은 맞춤형 치유. 어떤 사람이 획일적으로 뭘 똑같이 아니요. 공산주의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같이 어떻게 똑같이 삽니까?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재미없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그 보기 좋습니까? 달리 행동해야지. 그죠? 이 애는 이래서 이쁘고 쟤는 저래서 괜찮고 이래야지. 똑같이 행동하니까 누구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공산주의 보세요. 막 카프레드 쫙하면 쫙 발 여자들 발 쫙 올리면서 걸어가는데 아이고 근데 그 얼마나 훈련했으면 그렇게 반 죽인다 그거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돌 하나 같은 게 없어요.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길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이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 한 절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또 같이 나오죠. 거기다가 예수님 탄생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그 다음에 요 앞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디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비둘기가 누구의 위에 임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어디 위에 임했다? 예수님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어디로 돌아왔어요? 나사렛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말은 이거 내 설교가 이때 강조되고 옛날에 내가 이런 설교 좀 들었으면 좋았어. 그럼 일단 목사 되기 전에 이거부터 할 건데 뭐부터 해라? 성령으로부터 시작해라. 저와 여러분 지금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어요. 저보다 어리니까. 우리 집사님 두 분 빼놓고는 저보다 다 어려워. 안 늦었어. 성령으로 시작하세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해서 마귀에게 시험 안 받느냐? 더 심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에 한데 나타났다. 귀신이 위에 떴다. 귀신이 위에 떠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고 특히 연약한 사람 보고 있거든. 그럼 그건 놀래갖고 여기는 귀신이죠. 아니요. 해당에 귀신 역사 있고 귀신들로 꼬발해서 18년 동안 그 있었어요. 상관없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탄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탄이 존재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이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 받죠? 성령이 마귀의 시험 받도록 몰아내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 해서 사탄도 사탄이 성령 역사 강한 사람에게 사탄도 더 역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자기 말 듣는데 뭐하러 건드립니까? 가만히 있으면. 실제로 저 대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만의 교회는요 어떻게 됐는지 우상 그 있잖아요. 왜? 그럼 부디 같은 걸 교회에 놔. 그래 왜 이거 안 쳐냐고 설교하러 갔던 강사님이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면 이거 마귀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우리 엄청 괴롭힌대. 그래서 같이 살려고. 진짜 그런 거 맞아. 지 안 건드리면 그래서 이상하다. 불신자들 잘못 사네. 잘못 살 수밖에.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 터지고 재앙하고 하면 어떻게 이겨 그거를. 그때는 막 더 당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자존심 다 하살해갖고 뭐요?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 그래서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뭐를 시작해라? 성령을 시작해.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또 나와요. 16절에 보세요.
자, 시험 받는 거는 넘어가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에 들어갔으니? 14절에 갈릴리에 들어가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 충만한 게 소문 퍼졌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실이 소문으로 퍼질 정도면 끝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에. 아멘? 그러니까 이걸로 퍼지려고 막 그걸 안 해도 돼.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면 저절로 퍼져. 왜? 막 질병들이 고치지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가 누구 동네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그 동네예요. 그 지역이에요. 나사렛은 그 지역의 또 한 부분이고,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는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예, 성경의 응답, 그 말씀을 응답돼야 되니까. 그리고 자라난 건 어디예요? 갈릴리의 나사렛. 그 갈릴리 들어갔단 말은 그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소문이 퍼졌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왔으니까 소문 퍼졌지. 말 한마디가 30년 동안 조용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야. 조용히 3년 동안 형제들과 동생들을 다스리던 그 형님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 소문이 퍼졌단 말은,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는 누가 안 말려? 스스로 여러 회당에서 뭐요? 가르치시면. 왜? 구약에는 여호와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신약에는 단 한 줄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왜?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 본격적으로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요한복음 보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막 이러거든. 미치겠는 거야. 유대인들 개념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신데 뭔 사람으로 그냥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으로는 안 받아들여. 그래서 결국 거절한 거고 신성모독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로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누가 이렇게 사랑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서 주고받고 사랑이지. 기브 앤 테이크야.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 많아. 누가 줬으면, 받았으면 주기도 해야 되는데, 주고 싶은데 없으면 어쩔 수 없어도, 주고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또 갚으려고 마음에 다시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신이 그 가르친 무슨 사람에게 뭘 받았더라? 칭송받잖아요. 왜냐? 십자적으로 병든 자 고침받고, 그게 이제 어디 나옵니까? 16절부터 자, 이제 나중에 이제 고치는 역사 계속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자, 16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자기 행이 무슨 뭐 기수 이러면 그 동생 이름이 예수라. 문예수, 문기수. 그게 볼 때마다 예수님 이럴 수는 없잖아. 예수야 이런 거 좀 존칭을, 예수 이름 해놓으면 제일 미워 나는. 지가 뭔데 예수 이름을 함부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는, 이 말은 예배가 늘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보세요.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16절에 어디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서 성경이 이러고 이렇게 쓰시네. 여기에 그리스도의 선언인 거죠. 그래서 여기 탄생시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다음에 세례시에, 세례 누구한테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받았는데 성령이 위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갈릴리 시험시에, 시험에도 성령에 이끌려 뭐예요? 시험을 받으시고, 네 번째 뭐예요? 해당에서 바로 그리스도 있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선포는요, 고향에서 먼저 했어요. 베드로 하면 나중이고. 다섯 번째,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 그죠? 맹하시고,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임하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에 성령이 역사해 버렸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슨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 직분 맡는 자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겁니다. 목사님이 그냥 들은 것 같아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줍니다. 어떤 경우는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믿음으로 줘서 믿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소속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막 교회 와가지고 눌리가 또 돌아가야 됩니까? 에?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돌아가야지. 왜 저기 이걸 못 찾으니까 맨 눌려가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아멘. 그리고 이제 배척과 이 속에서 이 배척, 그 다음에 고통, 죽음, 이걸 통과해야 영광이 와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너무 야 너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잖아요. 맨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안 믿는 사람 우리 저기 김원진 근사님 예수 안 믿다가 믿으니까 하치게 믿는다면서 막 이랬겠죠. 그죠? 그게 배척이야. 노골적으로. 네가 뭐 그전에 그렇게 믿었어? 이러면서 이게 배척이라니까. 예수 믿으면요 서감 세력들이 주변을 둘러싸. 그걸 계속 배척해. 그리고 우리 뭐 어느 목사님도 그랬대잖아요. 온 가족이 몰려 친척까지 몰려갖고 막 예수 믿는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대잖아. 그렇지, 가짜게. 그것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본인이 영광스러운 사람임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아멘? 졸지에 바뀌어서 예수 믿음으로. 그전에는 완전 마귀 자녀로서 허감이 충만해서 얼굴까지 허감으로 바뀔 뻔했는데 예수 믿음 뭐예요? 혈색도 돌아오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멘?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러니까 배척 보세요. 자 예수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의 뭐를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는단 말이 그리스도 선포라 이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는 자 여기 나를 보내사가 사도 직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주시면서도 사도의 일을 한 거예요. 나를 보내사란 말이 사도 아포칼리시스 사도란 말인데요.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 다시 눌린 자를 자유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이렇게 강하려면 선포를 해야 돼요. 첫째 뭐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뭐가 들어간다?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이 복음 듣고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아멘? 왜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목사님 가난하잖아요. 나 가난해요. 한 번도 내가 눈물 젖은 빵 먹어본 적이 없어. 진짜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 아무리 어려워도 밥 다 먹고 살았어. 나는 그랬죠. 어릴 때 밥이 너무 없어가지고 고구마 밥 먹느라고 그거 먹기 싫어서 굶은 적은 있었지. 왜냐면 먹기 싫었어. 지금 고구마 굉장히 고급이잖아요. 우리 고향은 강원도에 그 감자, 그죠? 감자 튀겼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감자 없어 먹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그제도 고향에 고구마가 너무 많으니까 밥은 그것도 쌀밥도 아니야. 보리밥. 보리밥에다가 고구마를 막 잘 이게 밥인지 고구마인지 그거 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질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침 굶었지, 점심 굶었지, 저녁 개우 먹지 이런 키가 요거밖에 안 됐어. 우리 형제 중에 제일 작고 그래도 멋지시 거기다가 고학원까지 갔잖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가 키도 더 크더라고. 사랑받고 자라야 돼. 키가 그건 아닌가? 그거는 내 기준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고성고성. 가난한 자에게 뭘 복음을 좀 이따 설명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이게? 내게 기름 부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복음 첫 번째. 나를 보내사 포로는 자에게 뭐라? 포로는 주로 전쟁통이 일어나죠. 자유. 세 번째 뭐예요? 눈먼 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눈먼 자. 뭐예요? 눈뜨기함이죠. 이걸 뭐예요? 치유라고 합시다. 치유되니까. 네 번째 뭐예요? 네? 눌린 자에게 여기도 자유.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자, 가난한 자는요, 원문에 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 늘 모자란 상태를 가난한다. 자녀에게 모자라가지고 뭐 좀 채워주고 싶은데 부모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링컨 대통령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링컨 대통령이 학교를 중간에 가다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기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길도 멀고 우리로 치면 한 6km 이상 멀어 집이 학교가. 그래 먼데도 그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10살까지는 학교를 갔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왜냐하면 엄마가 고집을 부려갖고라도 애는 학교 보내. 부모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특히 보내서 했는데 그 이후는 학교 공부 안 했어. 근데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 공부 안 했다니까 책을 막 보기 시작해요. 반대로. 그러면서 이 링컨이 결국은 엄청난 실패에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고 또 떨어져.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이 대통령 링컨 보고도 막 온갖 조롱 다 했다니까. 링컨이 구두를 잘 닦아도 왜냐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링컨에게 누가 하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 구두를 잘 닦아줄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조롱하는 자에게 그 정도로 멋있는. 여러분, 이 가난하고 부족한다는 거는 창세기 3장에서 나왔잖아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풍요했어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부족함이 있었나요? 최고의 남편에 최고의 아내에 뭐가 부족해서 또 마귀 만들어야 돼? 참 인간은요, 마귀 만들어가지고 좋았을 뻔 했는데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이고 살해하고 끝없는 가난 속에서 서로 막 고통하고 상처 주고 이러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대로 물려받은 게 가난. 포로 전쟁은 또 왜 일어납니까? 저 나라 뺏어 먹으면 저기 있는 것들 다 내 거 된다 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잡히면 이 포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포로잖아. 그래서 포로된 자기 뭐를?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묶인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요, 가장 위대한 저술, 성경을 감옥에서 다 기록했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감옥 안에서 내 갇힌 자된 이렇게. 여러분의 어렵고 포로심을 갖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참된 자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눈먼 자는 소경을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둘 다 바다 가까이 가다가 빠져 죽는다 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철학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야. 아멘? 정말이에요. 얼마나 듣기 좋은데. 소경도 뚜두뚜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길 가보면 노란 선 있죠? 그거 두둑두둑하죠? 그 소경을 왜 만든 거야? 투둑투둑 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 몰랐다니까. 어디서 봤냐고. 하여튼 다른 지역에서 병원에서 알았어.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가는데 그 양반이 그러니까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관찰이. 아니 그 어디를 이렇게 투둑투둑 되니까 이리 하더니 그 노란선만 쫙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노란선이 소경들을 위하여 만들어 온구나.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맞죠? 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지금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 먹고 살겠다고 쫓아오는 나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그 더럽고,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잘 살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 안 따라가고, 자연자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좋은 방식 아니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지언정 비판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눈먼 자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우리 주님 고쳤다니까. 육신적으로도 고쳤어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고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떠보면 와 진짜 이분밖에 없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눈을 뜨고 하나님 몰라. 이 우주 천지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몰라. 그러면서 진화론을 믿어. 진짜 영적으로 눈먼 거예요. 마지막으로 눌린 자 뭐를? 누구에게 도대체 눌려있었어요? 마귀에게. 여러분 마귀가 눌리면 어디를 점령하느냐? 마음을 점령해요. 생각을 점령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주고 이게 복음입니다. 심판 자꾸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막 자기에게 오니까 나는 심판을 온 게 아니야.
구원하러 왔어. 아멘? 그 말은 불신자도 듣기 좋아해요. 막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듣기 싫어. 왜? 지가 지옥 갈 거 확실하니까. 그렇지만 야 하나님 널 구원하러 왔어. 이건 듣기 좋잖아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고향 사람에게 그리스도라 싹 이걸 해놓고는 뭐라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그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게 보더라. 이 말은 주분이 오늘따라 다르다. 이사야 61장 1절이거든 그게. 쫙 읽더니 쫙 쓰더니 사람들의 주목을 쫙 받아내. 그러더니 뭐라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응답됐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내가 왔다. 메시아 되는 내가 왔다. 너희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여기 내가 왔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서 21절 나오잖아요.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나온 반응이 나옵니다.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너무 잘하는 데서 문제가 와. 같이 살았거든. 이런 요셉의 아들인 것도 알았거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메시아라고 그러네.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어제까지 우리 친구였는데? 우리가 그 집에서 목수하는 하는 목수 저 요셉이 예수가 어디 한 40일 갔다 오더니 미쳤냐? 그리스도다 그러게? 일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인용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종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이 말이 뭔지 아시죠? 야, 네 병이나 잘 고쳐 이 소리는. 네가 의사면 네 병이나 잘 고치지 남 고친다고 막 까보냐 이 소리거든. 네가 감히 그리스도? 우리 동네에서 네가 잘하는 거 다 아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거 조롱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속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 여호와의 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모시고 있는데 너희가 그거 안 모르지. 그러니 가치 없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이 가버나움에서 많이 고치고 막 고치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 근데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이 말은 야 거기서 하는 거 여기 왜 안 하냐. 자기 고향에서 좀 드렸나 봐 예수님이. 왜 안 믿었거든. 우리 주님은 안 믿으면요 잘 안 해. 믿는 사람이 역사 잘 안 합니다. 믿어야 역사예요. 아멘? 안 해. 왜?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원치도 않은데 무조건 해주나? 그렇죠? 그래서 나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나를 찾으려고 그랬어. 나를 만나려고 그랬어. 또 이러시되 20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뭘 받는 자가 없다? 환영을 못 받아요.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말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그 다음에 요건 성경 읽으세요. 시간상. 엘리야 시대. 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 보고 누구한테 가느냐? 이방 땅 사렙다 가부에게 가서 그 집에서 유하면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먹고 살도록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뭐요?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방인 사렙다 가부에 일어났다.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어서 수없이 굶주림을 주고 왔다. 근데 은혜는 이방 땅에 일어났지 않냐? 기분 나쁘겠지. 그 다음 또 엘리사 시대. 여기 27절에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많았다. 그런데 누가? 나만 장군을 일컬어 포로생을 만들어 나만 장군이 온 포로된 아이가 말해서 문둥병자가 누구에게 갔다? 엘리사를 만났다. 그 많은 문둥병자 있어도 고침받지 못하고 저 나만 장군 이방인 장군 나만이 고침받았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선택되지 않은 자는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전담하면서 억지로 깨닫게 하려고 설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렇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안 믿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믿겠지. 어느 정도인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께서 영접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변하는 거지. 막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는요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너무 변화가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형에게 전도했더니 이 형은 또 얼마나 완악한지 죽을 때까지 너 예수 믿지 마! 하고 이를 갈면서 죽었어. 참 저주를 남겨놓지.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길을 가요. 요 치유자에게 하면서 치유자에게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마치는 길 영광을 받은 하면서 결론은 이 길을 갑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 남은 자 뭐예요? 끝까지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남는 자. 아멘? 순례자는 뭐냐?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순례자의 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복음으로 정복되고 여러분은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최후의 정복이에요. 실컷 고생하고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결론입니다.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